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13절 14절 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음과 바른 말을 본받아시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칫 메시지만 쫓아가면 안 되죠. 메시지를 쫓아가기 이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기에 내가 먼저 충분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문자로 오신 하나님으로 남겨놨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학과 이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생의 어떤 처세술 같은 손자병법 같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말씀인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구원이란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또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예언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원인을 말하는 것을 가지고 예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는 일어나서 무조건 왼쪽으로만 다녀라.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이런 예언이 이게 예언이 아니구나. 성경을 예언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한 원인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란 12가지 12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12가지 인생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적 상태 그것을 가지고 죄라 그러죠.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사단에 완전히 잡혀 있죠. 사단에 완전히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요? 우리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그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 결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 그 결과 종류와 정도는 다르지만 사람들은요 숨겨놓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와 정도는 다르지만 정신 문제의 결과 육신 문제에 걸리고 또 육신의 병이 오게 되고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또 여기에서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또 해결받아 보려고 사도행전 13장에 점술과 미신에 의지하고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점술과 점술과 미신에 의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도는 다르지만요 다 귀신에 잡히고 귀신에 잡혀서 시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상에 평생 속고 사는 겁니다. 우상에 평생 속고 산다. 사실은 뭐 점술과 미신에 평생 속고 사는 거죠. 귀신에 잡혀가지고 평생 속고 사는 거죠. 우상에 잡혀가지고 우상에 매여가지고 평생 속고 사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해줬거든요. 저보다 신앙생활 선배거든요. 일주일 처음으로 교회 갔다 왔다가 저한테 딱 하는 말이 강주야 니도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 나는 평생 속았대 있거든요. 저 할머니 뭐 교회 한 번 갔다 오면 실성을 했나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속았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점술과 미신에 잡혀가지고 귀신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온갖 우상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섬기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여기에 모든 답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는 줄 알고 여기에 속았다. 우리 인간은 여기에서 평생 속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에 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 자녀잖아요. 근데 저는 제 자녀하고 제 집사람하고 물에 빠지면 저는 집사람한테 먼저 건져요. 미안. 왜냐면 난 내일 육아하기 힘들거든. 나는 엄마랑 할머니도 해. 여러분 후대까지 그 대물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요 12가지 인생 문제가 반복되는 것.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원인을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하는 12가지 인생 문제.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원인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4절에 창세기 2장 4절 우리 수요일날 성경 본문 말씀 성경 말씀 확인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그 날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다가 창세기 2장 4절에서는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천지 순서를 바꾸죠. 여기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이름도 처음 나오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부터 내가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이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 구원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창세기 2장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3장이 나오죠.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게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물론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서 선악과 사건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은요 사람의 존재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을 우리는 창세기 4장을 반드시 이렇게 읽고 지나가 버릴 게 아니라 이렇게 흐름의 역사로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흐름의 역사로 보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가인이 나오죠. 가인. 그 가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 가인의 후대들이 또 나오는데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 나옵니다. 그들을 통해서 경제와 문화와 과학들을 발전시켜 나가죠. 그런데 결국은 이 세상 경제와 문화와 과학들을 발전시켜서 하나님 없는 문화를 하나님 없는 문화가 창출하게 됩니다. 결국 그 문화가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4장 다음에 5장 건너서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문화가 결국 시간이 흘러서 눈만 뜨면 식욕으로 또 성욕으로 하루를 보내는 그런 막장 드라마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가 창출하게 됩니다. 네피림 문화 창세기 6장 2절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들었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서로 결혼을 했더라. 이 말이 아니죠. 창세기 4장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사단에 잡힌 가인을 통해 그 후손을 통해 가지고 그 아들 3명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경제의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또 어떤 자의 조상,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을 넘어서 또 수분과 풍수를 만드는 조상, 그리고 또 각종 기구와 구리를 만드는 자, 이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고요. 세상 과학이 발전하게 되었고요.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 7장에서 영원이라는 하나님은요,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놓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이 더 이상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로 인한 죄가 세상에 관여치 못하도록 당대의 완전한 노아 그리고 그 가족 외에는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창조과학자들은 한 20억 명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20억 명이나 되는 그 인구가 다 죽고 난 뒤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고 난 뒤에 창세기 9장에서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노아에게는 큰아들 셈과 둘째 아들 차남 함 그리고 작은아들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노아가 과하게 또 포도주를 마시다가 인산분성이 되었습니다. 함은요 작은아들 가나안이 할아버지 노아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이 뭐겠습니까?
동성애를 하게 된 거예요. 동성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된 이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없는 문화, 세상 문화가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완전 성적인 타락, 그 성적인 타락을 대표하는 네필림 문화라는 시대를 가져왔고 그 결과 창세기 7장에서는 노아와 그 후대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았지만 다시 창세기 6장 타락된 문화, 그 막장 드라마가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 죽고 하나님의 아들, 그 당대의 완전한 노아가 또 그 후대들 사이에서 다시 네필림 문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사건을 보면서 노아 가족에게 일어난 노아 후대들에게 일어난 그 일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을 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예언말.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12가지 인생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든 사단의 존재. 그 창세기 3장의 시작으로 12가지 인생 문제가 쭉 나오잖아요. 창세기 9장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굴에 갖다 던져놔도 죽는 존재가 아니구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사탄은 시대마다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도 많은 사람을 필요하지 않아요. 절대 제자, 정말 제자를 필요해요. 그 제자를 통해서 재생산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마다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단도요, 남은 자, 제한된 선택을 해서 온갖 세상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단에 잡힌 자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상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을 흑암 문화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10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노아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성경 자세히 보면 이 너머로 세상의 천종사라고 그러죠. 결국은 이 너머롯이 세상의 천종사로 소개하고 있는데 가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맞죠? 노아 외에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 심판을 하신대요. 죄가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런데 또 노아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이 니므롯이 나타났다니. 사단은요 죽지 않습니다. 계속 후대를 통해서 후대들을 공격합니다. 이 창세기 10장에 니므롯 같은 이 세상의 천명사가 나타나게 되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세상에 또 뭐가 흑암 문화가 다시 도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보고 성경에서는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인류 일반의 법칙이라고. 인류 일반의 법칙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인류 일반의 역사다. 특별한 역사가 아니라 인류 일반의 역사라고. 시대마다 반복되는 역사라는 말이에요. 오늘 제목은 이번 주간 제목은 복음의 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복음의 생을 거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생을 누리는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전도자라고 하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전도자라고 하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는데 전도자 일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직무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14절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 가장 우상으로 타락한 도시라 할 수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전도자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라고 하면 되지 왜 이 비유법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냥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라고 말하면 되지 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비유법을 사용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인류 일반의 법칙 인류 일반의 역사에 나타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 장악된 현장 정말 제대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진짜 나름대로 봤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잡혀서 13장, 16장, 19장에 평생 속고 있는 현장 봤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냐? 진짜 더럽습니다. 더럽다는 말은 사람 자체가 더럽다는 거죠. 물론 사람도 더럽고 귀신들인 줄 알고 노는 것 자체가요 그냥 술 먹고 노는 게 아니라 노는 것 자체가 더러워요. 그런데 물론 더럽지만 노는 것 자체를 보고 더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그 입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하는 입도 더럽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단의 속성 자체가요 정말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잡히면요 정말 더러운지만 몰라 말도 더럽게 하고 행동 자체도 더럽게 하고 냄새도 더럽게 나고 그런데 그게 사람이 더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현장을 보면서 복음을 바울이 참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스스로 말했잖아요. 나는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글을 쓰기가 편하다. 그래서 서신을 많이 남겼죠. 그런 글재주가 있는 바울이 현장을 보면서 비유법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제자한테 야 그제 복음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바울은 2차 로마 감독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편지를 써요. 이게 바울이 마지막 편지예요.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딱 남기고, 디모데 후서죠 이것이. 전성에 의하면 이 말을 남기고 3주 후에 바울은 참수형 순교하게 되고요. 참수형 알죠? 칼로 목베임을 당하게 되고,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순교한 지 30년 후에, 바울이 순교한 지 30년 후에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형식적인 경건에 치우쳐졌고요.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에베소 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도 막 세워졌잖아요. 바울이 경고했던 음행과 거짓말과 거짓 맹세와 같은 더러운 영에 의해서 부패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참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참 세상은 이렇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도 있고 뭔가 참 이렇게 맞구나 싶은데, 우리도 30년 됐거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그 유명한, 그 실력이 있는, 그 힘이 있는 그 바울도 그 교회를 세우고 난 뒤, 바울이 사라지고 난 뒤 30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변질되고 말았고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도 바울이 경고했던 음행과 거짓말과 거짓 맹세와 여러 명에 의해 가지고 부패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생을 건다. 저는 이 말이 이제 안 쓰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설교 제목에도 복음의 생을 걸자, 복음의 생애를 걸자, 뭐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생을 걸자 이렇게 안 해요. 그건 사모님도 거짓 맹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복음의 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는 그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루 목사님이 또 우리 누구 목사님들이 언젠가는 소천하시게 그 30년 지나고 또 어떻게 성경이 그대로 되라고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참정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무슨 비밀이냐? 300%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는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는지, 여러분은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기도를 석가모니한테 배웠어요. 기도를 절에 가서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나도 거기에서 그 체질을 못 벗어나죠. 그런데 사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300%인데 어떤 300%나 먼저는 나를 살리고요. 그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시대를 살리고, 그리고 우주 시대, 유니버스 시대라고 말하죠. 미래 시대를 살리는 칠망대의 기도, 7대 망대의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 먼저는요,
인프런트 오브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7대 여정의 기도를 그 비밀을 내가 누려야 하고 그리고 to be in front of God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도 12절부터 를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누릴 수 있어야 여러분 7대 망대 기도 있죠.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보호자의 축복을 내게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말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 기도 24함으로 내가 속한 모든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전무후무한 나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업이 전무후무한 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과거들이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발판을 통해 오늘의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나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후대가 나를 통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다하여 주셔서 앞으로 도래할 우주시대, 유니버스 시대를 살릴 후대들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와 내가 정말 나의 CVDIP를 가지고 이 시대 영원히 남을 세 가지 뜰이 있는 인생으로 교회를 남기게 하옵소서. 이 700대 망대 기도를요 누리는 거예요. 이때 누릴 때 10가지 비밀에서 시작해서 10가지 발판, 9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신앙의 발판이 내 안에 있어야 문제와 사건과 그 여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또한 138이라는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은 내게 정확한 시간표를 주십니다. 138이 내게 없으면 이게 시간표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138의 그 번역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한 시간표를 주시고 그 시간표가 내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그 전환점이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이 거제 지역을 나의 로마로 주신 것이 보이는 그게 뭡니까? 부인프로도가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기도의 300%.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누릴 수 있어요. 이 300%의 기도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누릴 때 우리는 세 가지에 도전합니다. 세 가지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나의 현장에 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장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단어 하나가 참 중요하죠. 복음의 생을 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생을 누려야 합니다. 복음의 생을 누리는 자. 그리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첫 번째, 나의 현장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장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나의 현장으로. 다시 말하면 또 무슨 말입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와 선교로 도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어느 스리랑카 분이 되게 장문의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속지 말라. 이러면서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했거든요. 나도 안다. 내가 그렇게 등신 아니다. 그렇지만 그 10명이든 20명이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는 분명히 있다. 나는 그 제자를 보기 위해서 속아주는 척도 하고 속는 척도 하고 척척척 하는 것이지 내가 그래 등신 아니다. 우리는 등신 아니잖아. 우리는 제자의 눈으로 우리는 다시 나의 현장으로 전도와 선교라는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237을 치유하고 237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이 제자로 세우는 일에 생을 누리 그 제자로 그 한 사람으로 내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300%를 정말 누리고 있으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를 정말 누리고 있으면 나의 현장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지금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도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237 치유 서밋 할 제자로 서기 위한 도전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이 일에 도전하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이거 거제 지역에 개척하러 온 것이 아니다. 개척하러 온 것이 아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할까요? 우리 다 개척하러 지금 이 지역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혼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고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이다. 바꿔야 돼요.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올바른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0년, 40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 거기에서 뭔가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싹 다 뭉개뜨리고 세 가지 뜰이라는 그것에서 새롭게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을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그 눈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의 작품을 남기라고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세 가지 뜰에 각인 뿌리 체질된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할 영혼의 작품, 우리 렘넌트들도요. 정말 영혼의 작품을 남길 교회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말했지만 성경은 우리의 지침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잠언서, 전도서 보면 우리의 삶의 지침서 같은 이야기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뭐다?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밟기 위해서 마음의 그릇을, 영적인 그릇을 가질 것을 얘기하는 거지. 성경은요,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란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원인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누구든지 기록된 이 말씀 외에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 죄악이 내게 임한다. 창세기 2장 4절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니까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을 하나의 실화다. 이렇게 자유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도 성경의 말씀은 하거나 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제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제목은 복음의 생을 누리는 자. 우리가 복음의 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는 것 말고 복음의 생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 인류 일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아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전도자의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의 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의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300%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300%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 가지에 도전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었습니다. 나의 현장으로 보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37 치유 서밋타의 제자로 내가 세워지고 특별히 어디에 도전하느냐, 개척교회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작품을 남깁니다. 우리가 사람도 있잖아요. 30년, 40년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다가 복음으로 내가 새롭게 재창조되려 그러면 힘듭니다. 살아온 40년 세월 이상 가야 돼요. 율법적인 교회, 신비적인 교회, 거기에 30년, 40년 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 뜻,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정말 세 가지 뜰이라는 교회를 그 영혼의 작품을 남기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인도에 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속지 않고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또 제하에 버리면 기록된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구원은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고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 성경은 흐름의 역사라는 사실, 시대마다 문제는 같고 시대마다 답도 같다는 그 영안이 열리는 가운데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들 정말 하느님 축복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